1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랑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많은 우리 앞에 보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형제들끼리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복음은 곧 무엇이다? 사랑인 것이다.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곳에서도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계속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믿는 자들끼리만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도 계속 뭐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 가운데 배워서 계속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2장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말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보시면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지자들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계속 뭐해라? 그 땅에 살 때에, 자, 그 땅에 살 때 뭐해라? 그렇죠. 그 땅에 살 때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삽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요. 살다 보면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또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방 사람들 때문에 힘들겠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거예요. 힘들더라도 마음속에 뭘 품지 말라. 모든 악독, 악한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 또 뭐 하지 말라? 당한 만큼 뭐 하려고? 복수해 주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모든 기만도 하지 않아야 된다. 겉으로는 뭐한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당한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렇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이런 외식도, 이런 외식도 뭐 해야 된다? 없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들을 향하여서 또 어떤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또 너희들끼리 모여서 당한 것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비방하는 말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2장 1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가? 결국 흩어져 있던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뭘 당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에 뭐 품지 말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 기만한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겉으로는 사랑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시기하지 말고 또 뒤에 모여서 뭐 하지 말라. 그렇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아기들 같이. 아기가 뭘 원합니까? 그렇죠. 엄마의 젖을 원하죠. 그래서 그 젖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해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1절 말씀이 그거니까 그 마음 없도록, 그 마음 가지지 않도록, 악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시기하고 비방하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도록 뭐하는 것?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계속 뭐 했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전에 이것은 누구의 간구고 누구의 부탁입니까?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거기에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살겠죠.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으면, 그렇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 뭐 받았으면 좋겠다,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삶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 자기가 받았고 너희들도 받았지 않느냐.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맛보하지 않았느냐? 주의, 예,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물론 사랑 안에 다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 보여주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당하실 때 악한 마음을 품으셨더냐? 예수님이 억울한 일에 처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복수하려고 기만하셨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짊어지시기까지 그 모습을 보아라. 그 마음 가운데 비방하는 마음을 가졌더냐? 외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아니지 않느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뭘 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기 살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누구께?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맛본 대로, 누구의 인자하심을 맛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본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나, 버린 바가 되었으나, 버린 분으로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뭐 하신 것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택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큰 제사,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것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랬대요? 보배롭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바로 오늘 뭐하지 아니하셨느냐? 살아나셨지 않느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는 돌이 되시지 않느냐. 그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도 뭐하자? 그렇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그렇게 나아가자. 어떻게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죽었지만 죽지 않는 산 사람이 되지 않느냐? 산돌같이 어떻게 함께 누구께 나아가서, 그렇죠, 모퉁이돌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고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 모퉁이 대신 그 예수님께 뭐해라? 같이 나아가서 뭘 짓자?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거기서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런저런 일 당하더라도 그런 인자함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짓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곳에서 우리가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택하셨고, 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인자하심을 본받고 예수님과 붙어서 그렇게 한다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에 뭐 품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뒤에서 여기저기 뭐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기만한 마음 품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시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너희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누구께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 마음은 그렇다. 구원받는 너희들이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그런 일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무엇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신령한 집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령한 집이 너희 있는 그곳까지 연결되어져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얘기해요. 이것이 누가 보여주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6절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겠죠. 너희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냐? 잘 봐라, 보라, 내가 택한 무엇입니까? 보배로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여러분, 모퉁이 돌 많이 들어보시지만 모퉁이 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벽과 벽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건축의 시초가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모퉁이 돌이 커요. 그래서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자, 무엇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지 않느냐. 결국 우리도 누구를 믿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뭐 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에게? 믿는 너희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보배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삶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무엇이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8절 말씀이에요. 또한 부딪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무엇이 되었도다. 그렇죠. 바위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본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삶이 자기네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나중에 심판당할 때에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인자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여러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아브라함을 불러 너희 족속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니 너희들이 그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너희만 구원받고 믿음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땅에서 제사장, 무엇과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렇죠. 왕은 그 나라의 뭡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것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성경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삶.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 억울함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듦 당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바보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섰으면 좋겠다. 무엇 같은 여러분? 왕 같은. 그래서 그곳에 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신령한 집이요. 그래서 거룩한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너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무엇을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누구의 바람이고 누구의 뜻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니? 본이 되어지니 우리도 누구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너희들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인자하심대로 살아서 무엇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요? 택하신 족속이니까 그곳에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봐라. 너희의 예전의 삶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그게 10절이에요. 너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무엇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느냐? 전에는 무엇을요? 베풀어 주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뭐 하지 않았느냐? 긍휼을 얻은 자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그들도 뭐 할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간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완전히 로마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고향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쉽게만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이민 오신 분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 당하더라도 무엇을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것, 그곳 사는 게 누구처럼 살지라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의 삶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무엇입니까? 1장에 나와 있었던 사욕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물론 비슷한 말이겠지만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이 1장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욕이에요. 한 대 맞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치고 싶은 마음이죠. 받은 대로 뭐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까? 갚아주고 싶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니까 뒤에서 뭐 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비방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그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뭐 하는 마음입니까? 욕하는 외식적인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뭐 해라? 제어해라. 너희가 12절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해? 선하게 그렇게 가져라. 잘못한 그건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더라도 모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뭐 한다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무엇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신 그 날에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누가 여러분? 그렇죠. 누가요? 그저 이방인들이요. 왜요? 그들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욕을 쫓아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지 않게 하겠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내 자식이 함께 있을 때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떠나서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는 그곳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누구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삶이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선언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살면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겠지만 그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곳에 살 때 이방인들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란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참으심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가운데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참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뭐해라? 순종하래요. 혹은 위에 있는 무엇입니까? 그 땅의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뭐하는 것입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뭐하는 것입니까? 포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욕이 아니고 사욕도 아니고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에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라? 자,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까지 뭐해라? 반드시 순종해라. 그 땅에 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라 이런 법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뭐하도록 선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면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라.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15절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충분히 짓지 아니하시려고 싸우실 수 있습니다. 변명하라 할 때 변명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 안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짊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땅에 살 때 그곳에서 왕이나 총독이 명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뭐해라? 순종하고 그렇게 해라. 누구처럼 16절이에요. 자, 너희는 무엇이 있으나 자유가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떤 것들 율법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뭐하지 말고 쓰지 말고 오직 누구처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17절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무사람이요. 거긴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겠죠. 야만인들도 있겠죠. 로마인들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라?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외식하는 모습 하지 말고 반드시 공경해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라? 형제처럼 대해서 뭐해라?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뭐한다고 했습니까? 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또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서 외식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다른 형제들을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왕이 시키는 일들은 뭐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왕이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법을 다 뭐하는 것 따르는 것,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서 흩어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고향 땅에서 부자였던들 그 땅에서 할 일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몸으로 때울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의 땅에 가서 사는 그들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남의 집에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사환들아, 종들아, 일꾼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땅 가운데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범사의 모든 일에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물론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선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관용도 베풀 것이다. 그런데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라. 까다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 부당합니다. 왜 이것까지 시킵니다. 따지고 뭐하고 하지 말고, 마음수로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뒤에 모여서 그 사람 비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인을 골탕 먹일까, 뒤에서 뭐 하지 말고, 그렇죠, 기만할 생각하지 말고 뭐해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라. 온유함으로 참으라.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9절, 19절이요. 부당하게 무엇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자를 누구처럼 존귀케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처럼 나중에 존귀케 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참으면, 그렇죠? 슬프고 힘들더라도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무한 것이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다. 당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렇죠? 당하신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 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구를 생각하고 나중에 그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그 모든 걸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프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하면 참아라. 이것이 무엇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하나님께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그러나 자, 무엇을 행함으로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따지고 싸우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배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신 것이다?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고난을 뭐 하실 수 있었지만, 피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 본인이 잡히실 줄도 아셨고 누구에게 팔리실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벗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이 다 부당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것들이 다 슬픔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셨지 않느냐? 그렇죠. 인자하심으로 따지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벗어나려고 애쓰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한 번도 비방하시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입 꼭 다물고 뭐 하지 아니하셨느냐. 참지 아니하셨느냐.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너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맡을 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내리심을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까? 베드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게 무엇입니까? 아, 구원도 누구에게 임하구나. 이방인에게 임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썼다면 바울의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썼나 보다 하겠지만,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써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모퉁이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붙어서 어떻게? 삶을 통하여서 부당하고 힘든 일 당하더라도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22절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 입에 뭣도 없으셨다. 거짓도 없으셨던 분이시다. 그분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23절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대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대요. 고난을 당하셨을 때 뭐 하셨대요? 위협하지 아니하셨대요.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그들 또한 뭐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그들도 구원하려고 그 예수님께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뭐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인자하셨던 거예요. 꼭 참으셨던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일꾼으로 부당한 일 당할 때 그거 하지 말래놓고 이 말씀이 길어. 슬프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사람한테 얘기하면 비방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가 알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24. 친히 나무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달리도록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가만히 참으신 거예요.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보 같지 아니하십니까? 바보 같으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당했으니까 갚아주는 거? 그거 죄 아니잖아요. 괜찮다요. 그런 자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했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으니? 담당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뭐함으로? 참음으로. 아픔을 참고 슬픔을 참으로 담당해 주면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누구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니? 누구처럼 사는 것이 맞다. 예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가 무엇을? 채찍을 뭐함으로요? 받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쓴 것이 뭐냐면 실제로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며 일할 때에 그 고통이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맞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힘들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뭐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좀만 견뎌주기를 원한 거예요. 좀만 참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냐? 칭찬.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누구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누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알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뭐 교리 딱딱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부탁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다 뭐 하지 않았느냐? 다 나음을 입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하지 않았느냐? 돌아오게 되지 않았느냐? 그 땅에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산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한다면 그들도 너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를 통해서 나음을 입지 않게 되겠느냐. 그들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다 일컬음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쓴 2장 말씀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지만 또 그 사랑은 이렇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인자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교회 다 성격이 더 사랑하잖아요. 더 뜨겁게 사랑하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인자함을 드러내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